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새날 또 감사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열어주실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 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는 굉장히 깊은 애통이 담긴 그러한 기도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째 줄이라는 말은 제8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음악 용어로 옥타브라고도 할 수 있는 용어인데 아마도 이 시 역시 예배 가운데 사용된 그러한 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시작부터 아주 깊고 진지하고 강한 그런 애통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의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은 불의에 대해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불의한 일일 수도 있고 죄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맨 끝에 10절에 원수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원수들과 관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이 시인에게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수척하였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떨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뿐만 아니라 4절 이하에도 오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뼛속까지 쇠약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 구합니까?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무려 8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애절하게 매달리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라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과함은 계속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다시금 자신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어제 본문에서도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영원한 이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다가 이 시인이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것도 드릴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내가 죽는다면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어떻게 제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죽는다면, 사망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스올에서 죽기에 감사할 자 누구리까? 스올은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죽으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올은 단지 죽으면 가는 곳뿐만이 아니라 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하였고, 망각의 땅이기도 하였고, 죽은 자의 세계이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바로 스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어떻게 주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찬미, 찬송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이렇게 제가 죽어버린다면 저는 스올에서 주님을 찬미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간구함이,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깊은지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십니다. 그는 탄식하면서 피곤에 빠져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여기서 띄운다는 것은 범람한다는 뜻이에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든지 침상이 홍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범람할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이렇게 눈물을 쏟고 애통하는 그의 눈까지도 쇠하여졌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는 지금 극심한 쇠약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육체적인 그 고통과 아픔일까요? 쇠약함일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아마도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승리의 어조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그의 마음에 솟구쳐 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 부재의 그 깊은 고통 가운데서 간구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구나. 그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수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죠.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기를 조롱하고 괴롭혔던 원수들은 물러가고 오히려 이제 자신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의 간구를 통해 믿음은 역경 중에 더 빛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경험하는 또 다른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눈물의 기도와 간구함만이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치유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교회력으로 따질 때 사순절의 성회 수요일에 읽혀지던 시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환난에, 역경에,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그러한 큰 아픔에 빠진 상황에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적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처럼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이며 눈물과 탄식의 기도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역경의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마지막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또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징계와 심판으로 경험이 되며 또한 그것이 원수가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침묵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쳤던 시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고 깨달으면서 그는 오히려 승리의 외침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와 아픔과 역경과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 침상을 적시는 우리의 슬픔고 애통하는 상황.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행복하고 복된 승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